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여하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일 겁니다. 보통 이 질문에 사람들은 직업으로 대답합니다. 회사에서 일합니다. 사업합니다. 공부합니다. 목회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하기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과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보통 이 질문에 사람들은 다음처럼 답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혹은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삽니다. 가족 때문에 삽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는 보통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만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 나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답이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왜 살아가는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한 교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뭔가 좀 슬픕니다. 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이 사회에서 돈도 벌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왜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안전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한 의사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국경이 없는 의사이신데 그분이 빈민가, 전쟁이 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그분을 만나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신데 왜 이곳에 이렇게 힘들게 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의사가 어금니가 보이게끔 활짝 웃더니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이곳에서 이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본인이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해결하였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나름대로 정리해 놓았는데 왜 사는가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성을 돌았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매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는데요?
그 왜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 스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전 2승 1패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겼고 아이성 한번 졌고 다시한 설욕전에서 이겼어요. 3전 2승 1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3전 1승 2패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진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아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2번째 아이성과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게 되었죠. 그러니 첫 번째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긴 것이 아니라 파승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을 썼던 손자는 그 책에서 파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때 파는 깨트릴 파입니다. 그가 말하는 파승이란 깨어진 승리, 부서진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것처럼 보이는 전쟁이었는데 결국 진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겼는데 사람이 망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영혼을 잃어버리고, 부부싸움에서 이겼는데 공허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남는 것이 없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은 파승이었어요. 진전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 죄악을 제거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의 전쟁이 온전한 첫 번째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겜으로 부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들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겜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왜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그들을 세겜 땅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삽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발산으로 부르셨어요. 이 에발산은 세겜산 가운데 있는 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이성 북쪽에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세겜이라는 곳의 단어의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겜 땅을 가보면 사람의 어깨처럼 생겼어요. 한 사람이 있고 양옆에 어깨 봉우리가 올라온 것처럼 세겜 땅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 봉우리의 이름을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의 봉우리를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는 말은 세겜으로 가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 가운데는 햇빛이 잘 듭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많아요. 푸른 땅입니다. 밤에 에발산은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민둥산입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신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여겼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여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을 멈추고 지금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이성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한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혼자 이길 수 없으니 부족 간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온전한 첫 번째 승리를 이루었어요. 승기를 잡았으니 분위기를 이어가서 공격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 예배를 원하실 것 같으면 아이성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왜 굳이 목숨 걸고 그 땅까지 가서 적들이 둘러싸이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잘 몰랐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는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아멘.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에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세겜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는 것이죠. 여호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전쟁을 벌입니까? 그 땅에 가기 위하여. 그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쌓기 위하여 이 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파승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눈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이겼으나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자 그들을 세겜으로 불러 이 땅 가운데 온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을 하는 장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제단을 쌓아 올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과 같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겜에는 두 개의 언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산에서 예배하시겠어요? 그리심산이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늘이 없어요. 지칩니다. 힘든 장소에 더군다나 저주의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심산과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에발산 같은 경우에 그때에도 예배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민둥산을 맞이하게 되고 내 인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그 땅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 땅에서도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그 예배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땅,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땅, 나의 일터, 혹은 나의 가정, 혹은 나의 개인적인 삶, 공간에서조차도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 아직 쌓아야 할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단을 쌓을 때 쌓는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가나안 민족들은 신들을 위한 우상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원하는 제단의 모양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인공적이지 않은,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제단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고 한다면 제단을 쌓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돌이 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돌을 쌓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모양이 안 좋습니다. 울퉁불퉁해요. 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높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벽돌처럼 네모 반듯하게 해야만 원하는 모양대로 높게 쌓을 수가 있는데 자연석을 갖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높게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제단을 힘겹게 쌓은 들 볼품이 없고 휘어져 있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은 예배, 포장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이 있고 실력 있는 뮤지션이 있고 능숙한 목회자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순결, 정직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쇼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당시 유럽 교회의 형식화된 예배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때 예배가 하나의 구경거리와 문화생활로 전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그 당시 예배를 비판했습니다. 연극 무대의 모형을 가지고 와서 이처럼 비판했어요. 그 당시 목사들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청중은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다. 돈을 지불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감정적인 유익을 위하여 구경하는 관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연기하는 목회자가 그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프롬프터, 뭔가 글자를 보여주는, 할 말을 알려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라고 키에르케고르는 그 당시의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쇼이죠. 키에르케고르는 그 설정을 바꿔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연기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모두가, 여러분이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무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대 위에 서 계세요. 목사는 누구냐면,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에 불과하다. 그 엄청난 연극장 가운데 유일한 관객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그 예배, 그 예배의 그림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무대입니다. 이곳이 유일한 좌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가운데 소울 서바이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 맷 레드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 리더이고 찬양팀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보고 드리기 위하여 방문합니다. 이 교회에 잘 나가는 담임 목사였던 마이크 필라바치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위험을 감지했어요. 성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 혹은 종교 소비자로 변화되고 있구나. 이때 대단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든 악기와 음향 장비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찬양팀 없이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 교회의 강점이 찬양인데 찬양을 제거한다고? 찬양팀 없이 목소리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 점처럼 열기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근본적인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해 왔는가? 무엇을 예배해 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찬양 자체를 즐겼는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찬양 인도자 맷 레드먼이 이때의 과정을 담아서 곡 하나를 만들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곡의 제목은 마음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 그 첫 번째 가사는 다음과 같아요. 한글 가사는 좀 다른데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이 사라질 때, 모든 거칠애가 벗겨져 나갈 때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찬양의 가사 번역은 다음처럼 해놨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이제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은 화려한 조명과 찬양팀과 여러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할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에발산의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자 한 가지를 더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제단 돌 가운데 전부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아멘.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 모든 행위가 끝나자 주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모든 내용을 그 제단 돌 가운데 전부 다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돌에다가 그 왕을 치하하는 문장들을 써 놓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제단의 돌 위에다가 그 부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이 정말 많은데 그 내용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호수아가 돌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돌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 이제부터는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강함과 담대함은 무엇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율법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내가 안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요. 그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한 가지를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절반은 그린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한 가지 더 행위를 행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27장에서 말한 그 내용을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12민족을 6지파씩 나눠서 양쪽 산에 서게 하라. 그 다음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제단을 쌓고 제단에 말씀을 새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린심산에 6, 에발산에 6 민족을 나눈 다음에 두 민족이 서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앙에 레위인 그들이 서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그때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아멘! 이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하여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에발산, 기분 안 나쁘시죠? 이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정 가운데입니다. 몸을 틀겠습니다. 몸을 트시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몸을 트셔서 고개만 틀면 안 됩니다. 기부스입니다. 기부스래요. 디스코입니다. 허리를 트시고 어깨를 트셔서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태였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아멘을 다짐하며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 레위인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 끝날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 없이 한 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린신산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그 순간에 무엇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땅의 복과 저주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말하는 가짜 복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의식을 해야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26명의 성인 순교지라는 곳이 있어요. 비록 천주교인들이 방문하는 곳이긴 하지만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 코자기라고 하는 14세, 15세밖에 안 되는 아이의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1597년 일본의 기독교 박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코자기가 14살 혹은 15살이었는데 순교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의 글입니다. 이곳에 가면 그 동판이 새겨져 있는데 조금 요약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교하러 가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예요. 어머님, 미카엘과 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세는 허무한 것이기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머니에게 남기는 글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어떤 것인지 잘 인내하시고 커다란 애덕을 실천하십시오. 내 동생들 만쇼와 필리보를 비신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애써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지은 죄를 깊이 통회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지만 통회하고 보석하였기에 구원되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14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머니를 향하여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편지를 어머니에게 남기는 것이죠.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세는 허무한 것이기에
어머니가 지은 죄를 깊이 통회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과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근데 왜 사십니까? 왜라는 질문에서 무엇과 어떻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가 없다면 무엇과 어떻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합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예배, 강공하지 않은 예배, 실패의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예배 가운데 받은 그 말씀을 심령에 새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한 복과 저주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물들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땅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겨도 진 거예요. 파승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파승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매듭짓고 나머지 전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에발산이라 할지라도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말씀을 보여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가도록 주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예배하며 모든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나가는 우리 인생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에발산처럼 민둥산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사는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날마다 흔들림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왜 살아가는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